어떤 두 남자가 함께 길을 가는데 그야말로 고급지고 비싸고 멋진 그런 외제차를 탄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본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차를 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인간도 걸어 다닐 때가 있겠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린 이 두 사람의 말을 보면서 같은 차, 같은 청년을 보면서 그들이 말한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와, 멋진데 나도 언젠가는 저 같은 멋진 차를 탈 수 있겠지? 저 인간도 걸어낼 때가 있을 거야. 이 두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뒤에 사람이 상당히 못마땅해하고 시기와 질투가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멋진 차를 탈 거야, 탈 수 있겠지 라고 말한 것이나 저 인간도 걸어 다닐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그 표현이나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시기심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기심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겨지냐는 차이만 있을 뿐 그 내면 속 깊은 곳에는 시기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받은 시기심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가다가 고장이나 나라, 가다가 사고 나라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쪽까지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기심을 끝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데는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행동으로 그 같은 상황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안에서 세 가지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시기심을 발견했습니다. 시기심.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왜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을까? 사랑이 가득하고 이해가 가득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해야 할 그 마음에 왜 이들은 시기가 가득했을까? 그것은 그 앞절에 나오는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들이 왜 시기가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기득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앞으로 다른 것은 가르치고 다른 것은 말해도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위협을 받고 명령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들려 부자유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제자들이 칭찬을 받게 되고 관심의 집중 대상이 됩니다. 자연히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저러다가 우리가 받고 있는 관심이 다 저들에게 가는 건 아니야? 우리가 누렸던 그 힘과 기득권과 그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린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시기의 대상입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새롭게 해준 게 시기 받을 만한 일입니까? 죄가 죄인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죄값인 사망,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영원한 복된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시기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박수치고 계속하라고 격려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저도 포함돼서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로 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죄성 가운데는 시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자 멜라니 클라이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좋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내가 갖지 못한 비싼 것을,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더 나가서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 원인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귀를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면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수만 명, 수천 명,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일으킨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은 시기심이 없을까?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시기심이 없을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동시대를 살았던 세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그 유명한 캠벨 몰간, 그리고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읽은 분들은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이분들이 같은 시대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펀지 목사와 캠벨 목사님에 비해서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바로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는 찰스 스펀지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고 권위와 카리스마에 있어서는 캠벨 몰간 목사님보다 조금 못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고백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분보다 설교를 못하지? 캠벨 목사님 볼 때마다 나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권위가 내겐 왜 없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 남이 볼 때는 대단한 목사님, 남이 볼 때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심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기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과 시기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보려고 성경을 읽고 안 해보려고 다짐을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서 시기심을 없애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그의 마음을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이아 목사야, 넌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정도로 기도를 하니? 어떻게 너의 기도는 그저 시기가 없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니? 이렇게 기도하거라. 찰스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과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축복 기도를 하거라.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 그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열등감과 시기심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흥하는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을 들은 후에 그는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도 설교를 잘하지만 더 훌륭한 설교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캠벨 목사님이 그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크게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렇게 기도할 때 평안,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교회도 잘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다를 뿐 누구나 시기심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 특별히 가정에서도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가 5명이면 특별히 성품이 좋은 형제가 있어. 특별히 머리가 좋은 형제가 있어. 특별히 뭔가 탁월한 형제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부모한테도 칭찬을 받는 형제가 있어. 여러분은 그런 형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직장에 가면 와, 나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난다긴 났는데 가보니까 웬걸, 와,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 나보다 성실하고 나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거기에 성품까지 인품까지 좋아.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직장 생활, 재미있는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그걸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나이, 성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서 평등하게 서로를 주장할 수 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나보다 헌신적이고 나보다 경건해 보이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저는 저부터라도 나보다 나아 보이고 나보다 좋아 보이고 나보다 있어 보이고 나보다 신실해 보이고
나보다 헌신적인 그 누가 내 옆에 있거든. 서로 칭찬하며 서로 박수를 보내며 서로 더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속에 시기심이 가득하면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저 사람 얼굴에는 질투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저 사람 얼굴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왜 그럴까요? 속에 가득 든 것이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모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압니다. 이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요 얼굴의 표정도 험악할 뿐 아니라 시기 같은 사람은 결국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두개 사람들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시기나게 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시기라면 그냥 시기로 끝나요. 약한 사람이 시기하면 그냥 시기로 끝나요.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이 시기를 하면 칼이 휘둘려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여기서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진 않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물론 초월적인 기적이죠. 그 천사가 감옥에 갇힌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감옥을 빠져나가서 성전에 가서, 새벽이지만 성전에 가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꺼내준 목적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숨어 라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 때문에 붙잡힌 것,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끄집어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복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는 이 사도들을 성전으로 다시 이끌어 보내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가두었던 그놈들 나오라고 그래. 어제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 이제 신문하려고 사도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웬걸 가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거예요. 감옥의 문은 닫혀 있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정작 감옥 안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서로 황당해하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어제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성전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제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또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러와, 당장 잡아와. 그래서 그들이 당장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어제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잖아. 엄격하게, 엄중하게 금했잖아. 근데 뭐야?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놨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서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하나도 없게, 예수 이름이 텅텅 비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시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가득함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만족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가득하여 예수의 복음을 가득하게 한 그 사람들의 못마땅해 보여졌고 시기심이 가득하여 다시 위협적으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이름을 전했다가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쳤다가는 그땐 정말 끝장날 줄 알아. 그렇게 신문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30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히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린 여기서 사도들의 신앙심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신앙심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심이에요. 신앙심과 종교심을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심은 내가 어떤 미신을 설정해놓고 그 신에게 정성을 다 바쳐서 신이 내 정성에 감동하여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종교심.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소나무도 고목나무도 신, 달도 신, 해도 신, 지나가는 돌덩이도 신, 안 되니까 돌덩이를 깎아갖고 만든 것도 신, 수십만 수백만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신을 만족시켜서 목욕을 제기하고 돈을 빳빳하게 갖다 바치고 돼지를 잡아 바치고
정성을 다합니다. 왜? 그 정성으로 그 신이 감동해서 내게 복을 달라고. 이것이 종교심. 그러나 신앙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심. 지금 사도들과 베드로는 종교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앙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신앙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심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어떤 권세나 어떤 상황이나 기죽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 전하면 안 돼. 정말 죽을 줄 알아.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어디서요?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얘기하지 마. 예수 죽었다는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십자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하지 마. 그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여러분들도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종교 권력과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예수를 전하면 죽어! 라는 사람한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이름은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마음대로 해. 돈 많이 벌어. 권력을 가져. 행세를 해. 그러나 예수 이름은 전하지 마.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것을 붙잡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이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했고 살기 위해 안 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어찌 교회가 생기겠습니까? 어찌 저희들 여기 서서 이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환경과 조건을 초하여 선포되어야 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말라는 걸 그 사람들 앞에 또 전하니까 화가 더 나죠. 이제 폭발할 지경이야. 우리 함께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이제 완전히 속된 표현하면 그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 그냥 죽인다고 했어요. 죽일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놈들 죽이지? 그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공회원 원로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율법학자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 안 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낳았으면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낳은 게 아니면 가다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두고 봅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 공회가 받아들였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요? 다시 위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진탕 때려서 이제 공회를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명이 남은 사람은 아직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죽음의 환경과 상황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이 사도들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들이 다 대제사장의 시기심에여 다 죽는다면 어찌 교회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살려주는 쪽으로 틉니다. 물론 채찍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공의를 떠났을까요?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와우, 오늘은 재수가 좋네. 어우, 죽었다 살아났네. 어우, 다행이야.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조롱을 당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매맞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옥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치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치가 있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유명케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리하여 그 사람들 그걸 쫓아가는데, 그래 세상에 이런 가치도 있구나.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가치가 있구나. 도대체 무슨 가치길래 목숨을 바쳐? 도대체 무슨 가치인데 조롱을 그냥 넘겨? 도대체 무슨 가치인데 자존심을 굽면서까지 그걸 붙잡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생명의 가치. 왜 그게 가치일까요? 왜 예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죽음 앞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치일까요? 예수 이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예수 이름의 가치는 병들어 고통하며 실험하는 자들을 다시 치유하는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귀신 들려 죄에 묶여 죄가 죄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박자 들게 하고 새로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예수 이름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고, 예수 이름은 슬프고 우울한 자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예수의 이름은 불안한 자를, 두려워하는 자를 평화로 바꿔주고, 예수 이름은 절망하여 나는 이 모양이네,
나는 가난하네, 나는 병들었네, 나는 소상도 못하네, 나는 여자살을 못하네, 나는 50평 집에 못 사네. 그러면서 환경에 찌들어, 패배주의에 찌들어, 절망감에 찌들어, 난 살 생각, 날 살 소망이 없는, 난 살아봐야 소용없는 그 인생들을, 아니다, 너를 위하여 세상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라면서 다시 자존감을 세워주고 다시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은 조롱 앞에서도 수치 앞에서도 채찍에 맞는 그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은 그들이 계속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 집에 있든지 예수를 기도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날마다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날마다는 배부른 날마다, 평안한 날마다, 남한테 인정받는 날마다, 돈이 많은 날마다, 건강한 날마다, 잘 나가는 날마다, 그 날마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날마다는 그런 날마다만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는 날마다, 고난이 있는 날마다, 인정받지 못하는 날마다, 너 다시 한번 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하는 그런 날마다, 누구 하나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만 듣지 않는 그 날마다, 니나 믿으라고 하는 그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왕의 왕,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그분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못 말리는 사람들, 고난도 못 말리고 조롱도 못 말리고 수치도 못 말리고 위협도 못 말리고 심지어 죽음마저 못 말리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삶의 적용도 중요하고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진정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기회를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과 똑같을 수 없지만 복음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많이 왜곡되고 굽어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이 복음의 현장을 바르게 잡는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린 것 때문에 기분 나빠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한 예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